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 직전의 영상에 조금 추가적인 보충적인 설명을 나누는 영상을 계획을 했는데 조금 급하게 여러분들께 먼저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게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섬김이 필요한 어려운 목회자 가정을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좀 그분들을 좀 섬겼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섬겨야 할 곳을 제가 그 정보를 입수해서 성도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신 분들이 저의 후원 계좌, 고센TV의 후원 계좌로 그 어려운 것을 섬기기 위한 명목의 메모를 남겨서 보내주시면 제가 결국 마감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용 내역을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고 영상을 올려서 집행한 내역들을 보고를 드리는 걸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영상 그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 섬겨야 할 그 목회자 가정에 그 목사님의 그 계좌번호, 개인 계좌번호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큰 액수, 작은 액수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섬김이 필요한 곳을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연찮게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작은 손이라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고센TV에서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안내사항과 그 섬김이 필요한 그 가정에 목사님의 그 계좌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시는데, 그리고 메모를 꼭 남기셔야 됩니다. 사모님 치료비라는 메모를 꼭 남겨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그 댓글란에다가 설명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런 후원이, 액수를 떠나서 이런 후원이 들어오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돈인가 이러실 수 있으니까, 놀라시고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사모님 치료비라는 메모를 꼭 남기시면서 그 목사님의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부분 제가 메모 그 공지처럼 그 댓글란에도 남겨두겠고요. 실은 제가 그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며 섬겨주시는 그 후원이 후원으로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게 일정하지가 않고 거의 없는 달은 없다시피 저번 달도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습관인데, 한 번씩 목돈이 생기 전에 목돈이 생길 때 제가 좀 돈을 좀 미리 좀 떼놓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헌금 개념인데, 한 3분의 1가량 3분의 1 정도, 조금 어느 정도 여윳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의 한 3분의 1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액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퍼센테이지를 저도 빼놓는 돈이 더 많기는 한데, 저도 돈에 굳이 매여 어렵기는 하지만 돈에 목숨 걸고 그러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 돈은 쉽게 얘기하면 헌금인데, 어려운 상황인 곳을 섬길 곳이 있을 때,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길 때, 그리고 어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길 때, 이제 제가 돈을 미리 빼놨다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돈을 미리 빼놨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제 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보관하는 개념이에요. 그 이제 보관하고 있던 돈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잔액이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0만 원을 쓰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도움을 부탁드렸던,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을 하는 교회의 권사님께 혹시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 좀 소개를 좀 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 군데만 소개를 시켜 주셔도 되고, 지금 30만 원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 뭐 세 군데를 소개시켜 주셔서 10만 원씩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급한 곳 한 군데에 30만 원을 다 보내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목회자 가정에 이제 사연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가정,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좀 섬겨야 합니다. 이 목회자 가정이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 한 3년인가 4년 전쯤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솔리스트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아마 이제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시게 된 사연이 좀 기구합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암이 이제 발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막 결과적으로 지금은 막 여기저기 막 이래저래 많이 전이가 됐대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 그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 의료계에 나와 있는 약물들 중에는 이분에게 맞는 게 없대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냐면, 왜 우리 여러분들도 그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왜 가끔 가다가 임상 실험 알바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물 같은 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 약물을 시판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이제 인체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알바비 받고 그거 약물 이제, 그러니까 물론 어느 질환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겠죠. 뭐 고혈압이든지 당뇨든지 뭐 암이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이제 참여를 하는 거겠죠. 새로 나오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약 그런 거를 지금 써보고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의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약물 치료제들은 이 사모님에게 효과가 없대요. 오히려 몸을 상하게만 하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무슨 약물 개발이 돼서 나오면은 그거 한 번씩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일단 상황은 이렇고, 3년인가 4년 전에 이 부목사 가정에서 이제 사모님이 그 암 발견을 했을 때 당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 어린 셋째를 이제 갓 출산하고 난 직후에 그 암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3명이 있대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권사님도, 저에게 소개시켜준 권사님도 굉장히 자세한 내막을 모르셔서 저한테 정보를 못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들은 대로, 팩트대로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들은 내용으로 제가 조금 유추하기에 오래 살아가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도 기적같이 좀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시각, 상식적인 시각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래 사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암이 뭐 그렇게 막 전신에 막 이래저래 많이 전이가 되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치료제들이 뭐 말을 안 듣는다. 뭐 그러면 얘기가 끝났죠.
그런데 이 사모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일단은 제가 그 보관하고 있던 30만 원을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나 보다. 그런 믿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내드리면서 성도님들께도 이 사연을 좀 나누고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인간적인 부분으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이 권사님께 좀 여쭤봤는데 시원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사연을 전해도 될까?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모님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권사님의 그 소식을 통해 일단 저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긴 하지만 하여튼 제 돈이 아니니까요. 그 돈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돈이니까 하여튼 그 30만 원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 사연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여쭙습니다. 그 부목사님이신데 그러면은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가 아닌 이상 부목사를 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주실 것 아니냐? 그 사례비 이외에도 목회자 어쨌거나 부목사지만 목회자의 가정에 사모가 그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교회에서 그 부분을 보조하지 않겠느냐? 제가 질문한 건 이거였습니다. 자세히 모르니까요. 근데 뭐 자꾸 장황하게 딴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을 안 하시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교회에서 이 사모님을 좀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는 모르겠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분이 지금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의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 업무 같은 거를 좀 깊숙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유추를 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부목사 가정도 가족이 누군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참 귀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전액으로 도와주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간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돈이 이제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저에겐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암에 걸리면은 그게 무슨 의료 혜택을 암 환자는 또 뭔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으로 이제 진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무슨 서류 같은 걸 작성을 해주더니만 그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줬어요. 목동 이대병원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신청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지만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솔직히 그 약물 치료하는 것도 지금 현재 약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신약 개발하는 거 그거는 돈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하면은 알바비를 받아야 돼. 그런데 돈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모님이 응급실을 자주 가시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이래저래 들어가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결국 이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 그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부목회자의 가정에 사례비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교회마다 이거는 편차가 있지만 거기서 거긴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냥 생활하는데 빠듯해요.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이제 사택 내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살아라 이렇게 집 걱정 덜게 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사례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목회자신데 한 20년 정도 된 얘기인 것 같다. 그때 당시 이제 서울의 용산구 쪽에 어느 교회 부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실 텐데 그때 당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90만 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보다는 많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솔리스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솔리스트 사례비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도 보통 한 25만 원, 뭐 좀 많이 주는 데는 30만 원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도 솔리스트 사례비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추를 해봤을 때 부목회자, 부목사님의 사례비가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겠는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부목회자들이 얼마의 사례를 받는가, 대략적인 평균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고만고만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는 곳인데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두 번 안 물어보고 저는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목회자가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사모님 성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귀한 정성으로 좀 섬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의고 상식인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정보 주신 사모님도 자세한 내막을 어제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이 사모님도 그냥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목회자로 있던 가정인 걸 알고, 그리고 떠나면서도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냈는데 그 한 번씩 소식을 전할 때마다 교회에서도 한 번씩 권사회에서 어려워서 이제 함께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모아서 좀 보내드리고 했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렇게 섬기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뭐 이렇게 뭐 어느 교회 이름 섬기시는 교회라든지 뭐 자세한 정보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정보를 이제 정확하게 저에게 주시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상으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섬긴다고 해서 이 사모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연장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갑작스럽게 치료가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이분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시고 어느 교회 사모님인지도 모르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모님을 위해서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생명이 유지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는 일단 이 말씀까지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번에 일회성으로만 좀 여러분의 정성을 좀 보내주시고 섬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가정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없어요. 이 말인즉슨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이 소식이라든지 지금 치료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든지 이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축으로 안내를 못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자의로 하시되 1회적으로만 한 번만 좀 이분들의 가정을 일단은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이 10,000원이라는 돈을 여러분이 이 목회자의 가정을 섬기시면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 10,000원을 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잘못하면 이틀간의 점심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겠죠. 상황이 많이 힘드신 분들에겐.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해요. 이런 가정을 외면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감동이 되시는 대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꼭 이 목회자의 가정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 안타까운 사연의 그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좀 섬겨주시라 제가 좀 여러분들께 부탁과 안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 그 영어 좀 가능하신 번역을 좀 해주실 성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심취해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만 한둘이라도 살리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중에 영어에 이제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뜻만 전달되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다가 마찬가지로 그 댓글란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의사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성도님에게 제가 한글로 그 타자를 쳐서 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님이 그 메일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타자를 치셔가지고 저한테 단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출 겁니다. 이 도움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섬겨주시기로 나서시는 분이 없지만,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꼭 지원, 제가 이메일 주소, 이 영상의 댓글란에 제 이메일 주소 남겨둘 테니까 영어 번역,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뜻만 전달되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이제 한 번씩 이제 고센TV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유로운 상황에서 사역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달 이제 위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기존에도 빚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빚이 좀 더 늘었습니다. 돌려막기식으로 하느라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매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에 참 기적과 같이 그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센TV 기존에 계속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7월 달까지로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제가 그 생업전선에 뛰어들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조금 큰 액수의 이제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조금 넘는 기간을, 2달 정도 되는 기간을 지금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금 매달 잊지 않고 섬겨주시는 그 성도님들이 한 3-4분 계세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감동되실 때 이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동역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 고센TV의 사역이 이때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고센TV를 언제까지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허락하시는 때까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이제 끊어져서 이제 생활이 어렵다는 게 제가 먹고 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제가 기존에 있던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다음 달에 돌아오는 11월 달부터는 돈을 못 막습니다. 그 말인 즉슨 원래는 10월 달부터는 9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10월부터는 제가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으면 11월 거를 아마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을 하면 이제 11월 거를 막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좀 속에 좀 갈등이,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빚을 잘 못 막아 나가고 이 소식이 가정에 알려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저희 삼촌과 고모에게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솔직히 빚독촉 당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이 때까지 그래도 제가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지도 못한 곳을 통해서 넘어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님을 감동시켜 주셔서 또 돕는 손길을 또 허락을 해 주실지 그건 모릅니다. 아직까지
고센 TV를 내려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10월 이제 중순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미 다음 달에 일을 11월 달부터 일을 시작을 해도 결국 11월 달이 그 막을 여력이 안 됩니다. 빚을 더 내야 되는데 빚을 낼 수 있을지 누가 저에게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달까지 이달 말까지로 일단 이 10월 달까지로 이 사역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많은 분은 아니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고센 TV의 영상 사역을 사랑해 주시고 이용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한 10분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떠나셨어요. 지금 고센 TV는 많이 외면받는 채널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남아 계신 한 10분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뒷봄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 저는 10분이 남아있다 치겠습니다. 그 10분 중에 아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은 많으면 한두 명일 겁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꾸준히 찾는 분 중에서도. 물론 제 마음은 10분이 남아 계시다면 그 10분이 모두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인 줄 착각을 하면서 자기 의를 쫓아 살아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은 10분이 남아 계시면 10분이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그때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남아 계신 10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는 데까지 제가 지금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요 근래 이제 가을이라서 조금 더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절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적으로도요. 여기저기 상황은 항상 뭐 그랬지만 사탄은 제 주위에서 저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을 저 스스로는 좀 훈련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저도 감정에 요동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않으려고 저는 이제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멍 때리면서 게임도 하고 때로는 그냥 영화 보고 때로는 그냥 너무 심하면 그냥 자버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너무 심하면. 그러면서 묵상합니다. 주여, 제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여튼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사방이 지금 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를 짜서 남아 계신 분들에게 최대한 나눌 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시간을 좀 짧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핵심을 조금 요약을 좀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내려놓게 만일에 인도하시면은 여러분들 남아 계신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 정리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더 이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저번에 7월 8월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센 TV를 언제까지 이어가게 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나 기억나시면 그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지쳐요. 그런데 어디다가 저는 옆에서 누구하고 고민을 터놓고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주여 주여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마음에 원하신다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